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 모세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인도하셨다. 적과 그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서는 세 차례에 걸친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듀트로노미라고 표현합니다. 듀트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더블, 듀엣 이런 말처럼 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노미라는 말에는 규범, 규칙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란 말은 두 번째의 율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할 때의 신자는 어떤 신자를 쓴다고 했죠? 새로울 신자도 아니고 귀신 신자도 아니고 납신자, 거듭 신자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어 성경은 이 신명기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재명기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제자를 써서 거듭 재차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용기를 주고다 전한 말씀으로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특별히 이 31절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비슷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서 19장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0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품고 다녀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의 이름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란 이름도 많이 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많이 붙여주었대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성경에 나온 이름 중에서 이새의 큰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큰아들 이름 엘리압입니다. 엘리란 말의 뜻은 알죠? 하나님. 압이 뭐냐면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란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윗 시대에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요압 장군 아시죠? 요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압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읽다가 압이 나오면 이게 아버지란 뜻이고 엘리라든지 요가 나오면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읽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신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붙여줄 만큼 그 이름을 기억하게 했던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는 육신의 아버지는 바로 나지만 너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가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다. 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는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서 지나가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혹독하고 척박하며 위험한 곳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재주가 통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기 힘과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만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고 지나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삶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혜성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광야 그 자체입니다. 더 심함이 심했지 약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대비해 보지만 그 계획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길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혹독한 시련이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불어닥치게 되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내 경륜도 내 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멘붕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채 팬데믹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다시금 힘을 내야 할까요?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문을 여사 당신 백성들을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발이 전혀 부르치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목도했던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세에 대해서 정말로 이들이 어찌할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데 있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정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외침이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습관적으로 부르는 공연물에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이 진정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이스라엘 가슴에 품고 광야를 지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이 정말로 가슴에 와 닿으시냔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미한 존재에게 주목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나와는 거리가 먼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염려가 일어날까요? 염려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이내 곧 온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도록 이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글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기억하라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과거의 역사는 역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현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때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쉽사리 잘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모를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도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모를 잊겠고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 날을 다시금 반추하게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현대사회가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바로 전날 모든 애굽의 첫 번째 태어났던 것들이 죽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유월절이다. 죽음에서 지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죽음에서 건너뛰게 해주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기념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4차례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나와 동떨어진 분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가혹해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해자로 여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겐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내 삶은 정말 치열한데 아버지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자꾸만 현실과 동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서 나를 안고 지나가셨던 표현이 전혀 내게는 와닿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방황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으로만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한 방에 날려버릴 사건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사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공허하게 들려진다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령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워지고자 하셨는지 알려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다 이렇게 전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가깝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요.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43장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에게 사도벌 같은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어떤 고백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이요, 그곳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는 이번 사순절이야말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그 사랑 온 세상에 기쁘고 즐겁게 선포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 번제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지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식을 제단에 올려놓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미어졌을까? 얼마나 찢어졌을까? 아버지의 고뇌와 번민과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께서도 당신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 매다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누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도대체 어떤 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시며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나 느껴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만나면 그 모든 질문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어주신 복음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심장, 뜨거운 마음을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휩싸였어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합니다. 그리고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삶의 현실이 쉽지 않고 살면 살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답답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광학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서 견고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말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런 뜻 같아요. 종의 영을 받으면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주인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요 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뭔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정 내 아버지라 믿는다면 아버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내 아버지는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면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방향을 끝내고 가나안 정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두려움에 쌓이게 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에
우리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해지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이 왜 힘이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내 곧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바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내적인 깊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나의 아버지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 근심, 걱정, 공포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복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복음성은 오래된 복음성인데도 여전히 지금까지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일어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합니다. 나의 등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를 앞서 가시는 분, 나를 먼저 가시는 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등 뒤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내 등 뒤에도 계시지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지요. 제가 지금 이걸 반대로 잘못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등 뒤에도 계시지만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앞서가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실 앞서가시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뒤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솔직히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늘 말하죠. 내가 앞서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내가 힘들 때만 나를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를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전혀 모르는 길을 할지라도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운전을 잘 못해요. 저희 사모가 더 잘합니다. 제가 길치이기 때문에 잘 길의 방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거룩함이 강성께서 선임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성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계속 집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선임이 항상 운전하게 돼 있거든요. 항상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가서 그곳을 가서 위치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운전하곤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길치 중에 유명한 길치들이 3명 있었는데 3대 길치라고 제가 거룩함이 출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알 겁니다. 근데 차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정말로 그 길치들의 문제점 뭐냐면 고집이 또 세.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꼭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 내비게이션에서 참 좋은데 그래도 요즘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겠어요. 도로 사정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게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아는 길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내비게이션 아예 꺼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게 되면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같은 위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산을 잘 아는 현지인들 반드시 고용합니다. 셀파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레스트에 정복할 때 물론 그 등반가만 사진을 찍히지만 바로 그 옆에는 셀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셀파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장 좋을지,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좋을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30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0절부터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지막 끝부분에 도달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리라 하나 이 일이 너희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 분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말하는 이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주는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그 근심, 걱정, 두려움 넉넉히 물리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확신만 갖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기에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를 온전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결론의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이 아닌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토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